성경을 펴놓고 또박또박 성경을 읽어가면서 짚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그대로 눈에 사진이 찍혀서 생각이 나요. 반복되면 머릿속에 딱 책이 한 권 들어가 있겠죠. 자, 7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7장입니다.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은 계시록 7장 14만 4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인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이전 것은 성경의 이전 것은 다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계시록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아직도 예언적인 거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정의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정 미리 정의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이 머리에 들어 있지 않으면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언제 오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대신에 그 시대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온 후에 오신다 이거는 정해놨어요. 날짜와 시간은 안 정했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오신다. 그러면은 날짜와 시간이 없어도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오시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의 상황들을 이렇게 딱 머리에다가 끼워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주님 오실 징조가 6장부터 나와요. 6장에서 제일 먼저가 미혹입니다. 미혹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빈도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기근이에요. 기근. 그 기근으로 인해서 물가가 이제 폭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근데 지금 전염병이 진행 중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막 같이 맞물려서 가요. 1번 달리고 2번 달리고 3번 달리면 하나씩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달리는 개들을 계속 달리고 있어. 미혹은 1번 시작했죠. 그럼 계속 미혹을 가고 있어. 전쟁을 시작했죠. 전쟁을 계속 가고 있어. 그 다음에 기근이 시작해서 기근이 계속 가고 있어. 그러면 네 번째 전염병이 시작해서 전염병인데 나중에 네 번째 전염병이 오면 1, 2, 3번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고 계속 안 좋아지죠. 다섯 번째는 이제 순교자들이 호소를 해요. 언제까지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순교할 사람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다섯째 뗄 때 하셨어요. 여섯째는 지진이에요. 지진. 그러니까 미혹 그 다음에 전쟁 기근 그 다음 순교자의 호소 전염병 그 다음 순교자의 호소 그 다음에 지진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띌 때 이제 나팔 일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여섯째 인까지 지금 뗐어요. 그래서
지진까지 얘기했어요. 그 지진이 심해서 막 어린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을 보지 않게 돌들아 내 위로 떨어지라 막 이랬다고요. 그리 2일 후에 그러니까 그 사건 후에예요. 계시록은 고리를 계속 걸어놔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6장 끝나면 7장으로 바로 가줘야 돼. 다른 거 10장을 갖다가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일 후에 그러면 이 사건이 난 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지진 난 사건 후에 바로 7장 1절로 가야 돼요. 다른 것을 거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서 막 이렇게 뒤쑥박수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 고리를 걸어서 중간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바꾸지 않게 하신 그런 아주 방법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후에 내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보는 거예요. 내 천사 동서남북에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동서남북에 내 천사가 섰어요. 근데 보니까 땅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천사가 해돋는 데에서 인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한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나무나 바다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9장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9장에 그때 묶었던 천사 풀어줘라 이렇게 그 천사들은 뭐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7장 1절을 우리가 봤는데 9장 14절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5절 지금 내 천사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 사방에 섰는가 동서남북 그러니까 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방에 섰는가를 9장 15절에서 설명하여 해줘요. 자 15절 읽습니다.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하죠. 14절을 올라가겠습니다. 14절로 다 같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게 이제 이 15절이 그 천사들이 할 일이고 14절은 7장 1절에서 그 사람들을 땅 사방에 바람 불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그 천사들을 풀어주라 결박한 천사들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 1절과 9장 14, 5절 이런 것들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 9장 14, 5절 쭉 밑으로는 3차 대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7장 1절에 있는 내 천사는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이마에 인을 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다나 땅이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입맞은 자들의 이름을 쭉쭉 적었는데 유다 지파, 아셀 지파, 시몬 지파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아직 인 안 쳤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이마에다가 표를 해요. 표. 이 사람은 주님의 것, 이 사람은 주님의 것, 이 사람은 주님의 것 표를 해놔요. 그래서 그렇게 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3차 대전이라면 땅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기로 이렇게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 내 천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안 돼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안 쳤는데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멈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7장 1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7장 1절을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읽어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해서 내 천사를 이제 결박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결박. 근데 천사를 뭐 천사인데 결박, 그냥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지 수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인치는 준비를 하죠.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가 또 봤습니다. 또 봤어.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여기서 인은 말씀 그대로 하면은 도장이에요. 도장을 이렇게 탁탁탁탁탁 찍는 도장이에요. 제가 옛날에 제 인맞은 얘기를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꿈을 꿔요. 참 힘들게 신학교를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 제 이마를 이렇게 화인 불도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도장은 불에다 달궜다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움퍽 들어가요. 그러면은 입체로 나오죠. 그 도장 무늬가. 그 무늬가 뭐냐면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형태가 우리 같이 이렇게 아래가 긴 형태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 십자가 있잖아요. 딱 중앙에 십자가, 그 십자가인데 그 중세 때 십자가 형태 좀 도톰하니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 아닌 공간은 툭 들어가고 십자가는 입체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불도장인 화인 불로 찍은 도장이라는 걸 왜 하느냐면 그 피부가 울퉁불퉁은 이렇게 쑥 들어가 나오고 이런 입체로 나왔기 때문에 알았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면서 졸업할 때 이제 그쯤에서 꿈을 꿨어요. 그때 당시에 꿨는지 좀 지나서 꿨는 생각도 안 나. 하여튼 졸업한 후에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막 이렇게 표현되는데, 제가 받은 이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주님. 하여튼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이에요.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 항상 장소를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위에다 아래다 할 때 어디다 기점을 두고 그 위에다 아래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금 이게 성경이 이렇게 중심이 다 거기서 기록이 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러면은 뭐 중동도 오른쪽, 이란, 이라크도 오른쪽인데 그쪽은 이슬람이니까 그 이슬람 사람이 복음 전하러 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와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오면은 중국도 되고 인도도 되고 한국도 되고 뭐 다 되죠. 일본도 되고 호주도 되고 다 이게 이쪽이 다 극동이면서 이스라엘로 보면 동쪽에 해 돋는 데가 동쪽이에요. 그러면은 천사가 가서 이렇게 도장을 인을 치느냐? 그게 아니고 전도자가 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천사가 가지만 실제는 전도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땅끝이니까 마지막이잖아요. 한 바퀴 거기서 출발했고 걸로 마치는 게 이제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방 전도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 전도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 복음이 다 전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 이제 원래 나온 대로 오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시간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가서 전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나라들을 봤을 때에 한국이 유력하다. 이거는 이제 각 세계에 있는 그 성경학자들도 하고 그리고 영상가들도 말을 했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 선교의 종주국이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이 한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흥에서 북한도 가고 중국도 가고 몽골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그렇게 가면서 이스라엘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간다 봅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어느 선교 단체가 가요. 선교 단체가 갈 때에 천사가 그들과 함께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가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어져요. 이건 이제 교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굳이 안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이제 성령님 마음 열어줘.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그럼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네,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에 천사가 그 사람 이마에다가 인을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사가 그 주변에서 그 일은 천사가 해요. 우리가 뭐 이마에 도장 찍습니까? 도장 안 찍지.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그가 영접했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우리는 끝인데 그때 천사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퍼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로 복음 개인적으로는 들어가고 소수적은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거기가 그 93%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그 유대인이 거의고 조금 기독교인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민족 복음화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요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며칠 날 몇 월 몇 시에 오는 거는 몰라도 이 사건들을 이렇게 요거 지나면 나온다. 요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은 몰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복음화가 아직 안 왔는데 이제 복음화가 된다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막 훈련받아서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이스라엘 복음화 된다면 우리는 이 단계를 또 뛰어넘었다라고 보고 주님은 더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을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1만 2천,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있는데 빠진 게 있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원래 단지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파가 없고 여기서 지파에 아들 순서대로 적지 않아요. 아들 순서대로는 루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유다 지파가 먼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2지파를 받았는데 거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요셉의 아들 둘을 낳는데 에브라임은 차자고 므낫세는 장자인데 야곱이 에브라임이다 오른손을 얹었어요. 영적 장자가 된 거죠. 그래서 므낫세도 한 지파 가져가고 에브라임이 한 지파 가져갔는데 그 에브라임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요셉 지파라.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집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맏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12지파에 1만 2천 한 지파당 1만 2천 그래서 다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이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의 인을 친 이후 이 일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어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중간 것이 또 못 들어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후에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니 아니 이방인도 구원받았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미 하나님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고 이 전에 전체적인 사람들이라는 거를 이제 14절에 조금 더 설명이 될 거니까요. 이미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이들은. 근데 이들이 왜냐면은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가가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 돌아왔으니까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올라가 있죠. 현재 사는 삶은 살지만 복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먼저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에 인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젖어 있는 거니까 그들은 지금 인쳐 있는 상태고 이 사람들은 보좌 앞에 이미 서 있는 상태예요.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10절 찬양이 비전 찬양의 후렴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0절 7장 10절이죠.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시록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다 이 부분을 찬양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 부분을 계속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면류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막 이럽니다. 11절 또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모든 천사가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란 용어 뺐습니다. 그냥 보좌와 하나님이에요. 장로들이 있습니다. 네 생물 보좌 앞에 네 생물들 있고 장로들 있고 이런 것은 4장과 5장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4장이 천상 예배인데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4장이에요. 근데 보면은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4장에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천사들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들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구원하심에 대한 세상을 구원하심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이 지금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종려가지 들고 흰옷 입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렇게 찬양할 때에 모든 천사가 같이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응답 이르되 이제 찬양을 했죠 위에서. 그러니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 그리고 천사들과 장로들이 응답해서 찬양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9절을 풀어주는 거예요.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장로가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거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 지금 그 이방인들의 중에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들에 대한 그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지금 14절의 장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들은 어디냐면 그 역사적인 그 환난이에요. 역사적인 환난. 그 초대교회 때부터 환난이 있었고 또 중세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종말의 시대에도 있었고 재림 직전의 이 환난은 아니에요. 재림 직전의 환난은 계시록 12장 13장이 재림 직전의 환난이고 우리가 겪을 환난. 그리고 이들이 겪은 환난은 역사적으로 쭉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왔던 그 환난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6.25 때도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도 환난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해왔던 환난. 아담 이후부터 이 7장에 이르기까지 쭉 있어왔던 시대별로 나라별로 있어왔던 그 환난에서 그 환난을 다 이기고 나온 사람들 그들이 지금 여기고 그리고 장차 있을 우리가 겪을 환난은 계시록 12, 13장이기 때문에 재림 전의 환난의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역사적 환난에 그래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모든 죄는 피로만 씻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제 원래 죄는 사람이 짓고 짐승이 죽는 것은 동등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의 값을 생각하고 짐승의 값을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이 죽였다. 이거는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하나님이 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대신 네가 너희 집 키우는 양 흠없는 양을 대신 죽이고 네가 이제 용서를 받는데 원래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만 임시 방편으로 쓴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죄짓고 사람이 죽는 그 역할을 그대로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고 피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물과 피가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영으로 오셨다. 막 이제 그 요한 1세 보면 그런 이단들이 막 생겨났어요. 영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말했는데 영으로 오실 수가 없는 게 육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과 피가 있는 그런 육신의 영으로 오셨죠. 그래서 피가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 사람이 죄 짓고 짐승이 피 흘리는 것은 동등하지 않아. 그 임시로 이제 하나님 허락해서 그러나 이제 사람이 이제 죄 짓고 사람이 피 흘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 죄를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옷은 행실이에요. 행실. 옳은 행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 옷이 더러워졌다. 행실이 행실. 범죄는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옷이 더러워졌다. 그리고 옷이 하얘졌다. 그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았다.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짓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먼지 한 방울도 안 묻었어. 이런 거나 똑같아요. 그건 불가해요. 우리 육신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육이 죄를 좋아하고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 소속이야. 이 육신이 타락한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만 놔두면 마귀에게 그냥 똘똘똘똘 달라붙어 갖고 그쪽으로 짝을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을 쳐가지고 금식도 시키고 기도도 해갖고 육이 그냥 육으로 가지 못하게 영으로 이끌게 이렇게 영에다가 힘을 실어놔야 돼. 말씀에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영이죠. 영적인 양식 먹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성령께 순종해서 힘을 얻고 막 이렇게 가지고 육을 치고 내 영을 성령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작업을 해서 죄를 아무 해도 덜 짓고 지은 죄는 열심히 회개해서 예수 피로 씻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를 등한히 하면 나중에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요. 회개를 자주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탁 터져요. 작은 일에도 음성이 떨리면서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다 보면은 이제 감각이 떨어져요. 그 예민한 그 뭐랄까 뭐 이렇게 그렇게 어디 들어가면 불이 딱 켜지는 걸 뭐라 그래요? 센서. 온몸의 센서가 다 꺼지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센서가 다 꺼지는 거야. 센서가 이렇게 다 켜져 있는 온으로 된 데는 들어가면 켜지고 나오면 꺼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영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지은 죄는 조금 있다라도 생각나서 회개하게 하고 센서가 켜졌는데 기도를 안 하다 보면 센서가 꺼져가지고 이제 죄를 졌겠지 뭐 근데 생각이 안 나. 죄를 생각이 안 나니까 회개도 안 해. 이렇게 해서 둔해져요. 둔해진다는 것은 내 속에 영혼에 불이 다 하나씩 하나씩 가로등이 하나하나 꺼지죠. 킬 때 이렇게 켜지죠. 꺼지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기도는 쉬면은 불이 다 꺼져. 불이. 기름. 등불을 켜주는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계속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받아서 내 삶에 등불을 켜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이 부분 옷을 씻어 희게 하느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이제 그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이들은 지금 현재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거기는 낙원이에요. 이미 구원 받아서 올라갔어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 앞에 들어갔어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어요.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갔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광야에 걷는 뜨거움과 그리고 힘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악한 자에 처해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진리 따라 말씀을 따라 좋은 길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힘들 때마다 하늘을 생각하죠. 위를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도 만져보고 그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견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다른 것은 이제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죠. 줄이지도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들이 해온 거예요. 지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이 그들을 다 책임지고 선한 목자 자기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이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나 이 땅에서 너무 재밌게 잘 살다 천국 가세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눈물 줄이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신앙은 그렇게 가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갈 길이라 생각하시고 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고 넓은 길 그거는 우리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교회 다니기도 좋고 그냥 편하고 아이고 뭐 믿을만하네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내가 나눠줘야 돼. 나의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울면서 용서해 줘야 돼요. 싫어도 해줘야 돼요. 주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해줘야 돼. 그리고 용서하다 보면 나도 남한테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나도 그냥 용서하는 것이 맞아. 이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보상하지만 천국에서 다 보상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은 다시는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은 없어. 그들의 목자가 다 책임지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복음화가 있단다. 동방에서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단다. 3차 대전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겠다. 왜냐? 이스라엘 복음화가 안 되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되겠냐? 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큰 한란인데 역사적인 한란, 장차 재림에 있을 한란은 아니라는 거. 그 말은 장차 재림에 있을 한란이 남아있다는 뜻도 되겠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것. 그래서 이렇게 7장을 보면서 아직은 7장이 안 이루어졌어. 6장에 전염병이 이루어졌고 지금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6장 끝트리가 있구나. 7장은 아직 안 왔구나. 근데 7장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해서 막 전쟁을 확장시키려고 막 여기저기서 이거를 좀 키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키우려고 했어요. 전쟁을 하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의 스톱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복음 안 됐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냐? 내 백성 다 구원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스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차 대전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그냥 전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었죠.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 삶이 힘들어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186장